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죠. 자, 요엘 1장 5절로 7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엄청난 경고죠. 그러나 또한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부침이 있어요. 쫙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가라앉아 있고, 사회도 개인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라앉을 때에는 이제 소멸되지 않도록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소망만 갖고는 안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신앙은 봉사라고 그랬죠. 성경은 봉사부터 써요. 물론 문장에 보면은 다른 단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문장의 핵심은 봉사예요. 여기도 취하다라고 하는 봉사가 먼저 나타나요. 5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깨다, 울다, 봉사가 나와요. 마시다. 이 전부 행동이에요. 그러면 취한다. 이거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게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취한다 이 말은 타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 사라져버렸다. 제멋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 상관없다. 이게 이제 취하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는데 하나님 말씀이나 은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취한다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장에서부터 18장에 보면 포도주에 취하는데 또 세상 왕들 음행에 취한다. 이거는 이제 타락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타락을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이 취하는 것은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새 술과 같은 성령에 취했구나.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신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취하면 현상이 비슷한 현상, 공통점이 있어요. 술과 성령. 뭐냐? 한 번 마시다 보면 자꾸 마시게 된다. 성령 은혜도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안 마시고 딴 사람이랑 같이 마시자고 그래요. 은혜 받아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현상은 완전히 반대지만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하면 뭐 입이 닫히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입이 열리면 그냥 계속 열리듯이 은혜 받으면 기도도 열리고 선포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술을 얘기보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이게 자신의 걸 잃어버리고 속의 걸 다 드러내요. 성령 취하면 내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 성령 취하면 아픈 줄 몰라요. 술 취해도 코가 깨졌는지 뭐 귀가 깨졌는지 아파갖고 만져보면 막 터져있고 이런 데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아픔을 잘 안 느껴요. 오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살맛이 안 나고 이런 게 싹 없어지고, 어떤 것도 술 취해갖고 다친 거는 후유증이 있고 이러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선 사람은 맞아도 그거 뭐
괜찮아요. 워낙 강해져갖고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옛날 같으면 원망하고 관계를 끊고 전화번호 지우고 막 이럴 건데 성령 충만하면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식의 표현을 하고 나한테 저렇게 할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취했다는 것은 세속에 취하고 죄에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똑같죠. 육신적인 것은 술이지만 영적인 것은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술 취하고 포도주에 마시는 사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울지어다. 술 먹고 오는 건 신세 촬영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건 회개. 감동받아서 기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술 취해서 오는 눈물은 하소연이에요. 세상에 취한 거는 하소연이고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눈물은 치료의 눈물이요, 해결의 눈물이요, 속이 시원해지는 행복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 두 눈물 가운데 성령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선택하라면 당연히 성령의 눈물을 선택하죠. 근데 선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택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여기 보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좋아했던 포도주가 다 끊어져 버렸다. 영적으로는 더 이상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은혜를 소멸했으니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닫혔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했던 포도주 이제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다.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누림은 이제는 완전히 차단되고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막 벌떼같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망했지.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면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왜 사자가 어금니를 갈고 닦고 송곳니를 갈고 닦습니까? 웃으면서 뭐 폼 잡고 전시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물어 뜯고 잡아 당기고 막 씹어 먹고 이러려고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진 건 뭐냐? 강대국이 된 거는 약한 것들을 다 잡아먹겠다 그러려고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약소국 되어지면 사자 이빨 앞에서 힘준다고 안 깨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 그런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약해지면 누구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약해졌는데 누가 보호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또 이제 나는 돈은 없지만 자존심과 이 어떤 자긍심만큼은 크다 이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먹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긍심만큼 돈도 있어야 돼요. 돈만큼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꺾여가지고 기울어지면 아무리 나는 그런 건 없어도 가오가 있다. 그래서 품위를 잡으려고 해도 아니 청나라 망할 때 그 마지막 황제 후이를 보면 그 어릴 때 황제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말이죠. 무슨 힘이 있어요? 강대국들이 중국을 나눠가지고 짓밟고 일본이 또 제일 크게 들어가서 막 휘둘러 버릴 때 아니 황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중국만 그럽니까? 우리나라 고종, 순종, 영친왕 폼 잡으면 뭐예요? 옷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는데 이미 임금님이 입는 권룡포 같은 거 못 걸치고 일본식의 군복 입고 말이에요. 네? 일본에서 달아주는 황제 훈장 하나 달고 이래갖고 사진 찍은 그 순종황제의 사진을 보면
아니, 왕이라고 하는 가오를 잡으면 뭐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거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없어지면 안 되죠. 혼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후 순간에까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세상에서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 잃어버리면 여러분한테 매달려 있는 그 수많은 중요한 그 모든 사람들, 존재들, 관계들 그냥 우수수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대를 이어가지고 형편없게 됐고 관리들과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 배 채우려고 신경 썼는데 나중에 배가 채워집니까? 여기 보듯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포도나무조차도 껍질을 싹 벗겨버려가지고 하얀 뼈다구만 남았다. 아니 뼈만 남은 포도나무 얘들아 이게 다 포도나무란다. 근데 저 뼈다구만 남았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네? 지리산에 올라가 보면요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전나무 주목이라고도 그러죠. 보면요 하얀 뼈다귀만 숲을 이루고 있어요. 하얀 뼈다귀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건 죽어천년 썩지도 않아요 그 나무는. 이래서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나무 지금도 똑같고 우리 할아버지가 봤던 그 나무 제가 똑같이 보고 여러분 죽어천년 폼은 잡지만 기왕이면 푸른 숲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왕에 여러분을 포도나무는 뭐냐? 이스라엘의 나라를 상징하고 백성을 상징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2025년. 이 두 개를 딱 대조시키는 포도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취하는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포도나무, 육신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딱 대조시키는 2025년에는 여러분이 이 대조된 상황 속에서 탁 선택하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구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망설일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아예 믿음 체질이 돼가지고 네? 체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체질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운동 체질 진짜 대단해요. 우리 장로님 사우나에 가보면요 나는 그 아주머니들 그 한증막에 들어가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속으로 내가 가오가 있지 그래도 남자인데 이렇게 딱 생각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자들은 승부욕이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괜히 혼자서 남자 둘만 있으면 말이죠 누가 먼저 나가보자 하고 버팁니다. 말 안 해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야 내 가오지 몸이 안 받쳐줘요. 체질된 사람들 보면은 거기서 잠을 자요 글쎄. 내 죽었는가 싶어갖고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 큰일 나니까 나 같은 줄 알고 괜찮으세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이래요. 시원하대. 여러분 은혜 체질, 믿음 체질, 성령 체질, 할렐루야. 말씀과 신이 체질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게 죽은 뼈다귀가 선 게 아니고 지리산 반야봉 쪽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천안봉 밑에 반야봉이 있거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쳐다볼 때 안디옥 교회는 뼈다귀만 들어간다 이러지 마시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포도나무가 막 포도열매가 주렁주렁한 진짜 가나안 땅의 포도는 한 송이는 두 명이 가지에다가 걸쳐서 메고 왔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성경이 과장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본 포도는 딱 요만한, 옛날 포도에 뭐 이만한 것도 드물어요. 이만 시간 넘게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샤인머스켓이나 뭐 이런 거 큰 거 보면요, 이거 들고 집에까지 가겠나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매부가 목장을 하면서 과송을 했는데 막 결혼하기 전에 저희 누나를 사랑해서 등이 삐어가지고 우리 집에,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포도를 자기 봉 안 주고 우리 집에 갖다 줬는데 이런 박스를 갖고 왔는데 거기 2송이 들었더라. 그게 지금 생각하면 거봉이에요. 거봉. 거봉 포도를 40 몇 년 전, 거의 50년 전쯤 되죠. 그때 참 한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거봉이 되시고 샤인머스켓이 되시고 인생의 결실이 넘쳐나는 2025년 할렐루야. 초청도 그렇게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초청하고 축복 안에 초청하고 인생의 행복으로 초청하고 문제 해결과 해답으로 초청하는 오직 그리스도 체질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새 축복 기도를 또한 첫 달 기도를 연수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드리며 대조시켜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오라고, 축복 가운데 들어서며 풍요 가운데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취업을 했습니다.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판단 따라감으로 지혜 명철로 채워지고 능력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 한 해에는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걸 확실히 보고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